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내와 아이와 함께 장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장을 보는 것도 참 겁이 나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며칠 전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희 가정에 쌀이 떨어져서 H마트 샴버그 지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간 김에 이것저것을 사려고 이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여러 종류의 라면 박스들이 진열이 되어 있었고, 평소에 라면을 즐겨 먹는 터라 저는 그 라면 박스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라면 박스들 사이에는 태그가 꼭 하나씩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가격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라면을 보았고, 거기에는 13불 99전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라면 한 박스에는 16개가 들어있고 그 16개에 대한 가치가 13불 99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지불해야만이 이 라면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라면 박스를 보면서 이렇게 짧은 순간 그 라면 박스의 그 라면의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을 하나 끓이면은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 16끼에 대한 대가로 14불을 지불한다면은 그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 라면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면 박스를 카트에 싣고 이제 카트를 밀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가니 다양하고 훌륭한 아이템들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기도 있었고요. 야채도 있었습니다. 쌀도 물론 있었고 아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었습니다. 과일, 야채, 온갖 종류의 상품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일이라는 글자, S-A-L-E, 세일이라는 글자가 마치 제 눈에는 살래라는 글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사고 싶은 충동이 들었고, 그러나 그 앞에는 여지없이 태그가 붙어 있었고 그 물건에 대한 가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유혹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치가 붙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과자는 3불 99, 빵은 1불 99, 고구마는 8불 99, 이런 식으로 숫자와 가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류의 공산품에는 그것에 합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공산품의 가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보통은 생산 단가와 유통 마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에만 가치를 부여할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술품에도 역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제작 단가나 유통 마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 드는 물감이나 붓, 혹은 완성된 그림이 액자에 들어가서 그 액자가 집으로 배송되는 배송비까지 해가지고 드는 금액으로 이 작품의 가치를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잘 그린 도자기나 잘 그린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불을 호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가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치가 절대적이든지 상대적이든지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사람에게도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 계시는
저희 아버님은 집을 수리하는 분이셨습니다. 건물도 수리하시고요, 빌딩도 수리하시고, 인테리어도 하시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면은 이제 방학이 되면 아버지를 따라서 그 집들을, 빌딩들을 수리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다닌 이유는 당시에 물론 이렇게 제가 참 아버지에게 착한 아들이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실제로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하러 다니면은 하루에 일당을 5만 원을 쳐 주셨습니다. 당시에 일당 5만 원이란 금액은 저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제가 방학 때 이렇게 대구에 있는 기숙사에서 집으로 갈 때면은 항상 제 차에 아버지께서 기름을 가득 넣어 주셨습니다. 당시에도 한국에는 기름값이 비쌌고 아버지께서 기름을 한 번씩 가득 넣어 주실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셨고 남의 집에서 어떤 툴을 가져올 것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일도 잘 모르고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라서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툴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바쁜데 제가 아버지의 작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연장을 가지고 오니까 아버지께서는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 밥값도 못하는 녀석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일당이 당시에 5만 원이었는데 당시에 밥값이 5천 원이었습니다. 5천 원.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로 아버지에게 제 가치가 밥 한 끼보다도 못한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좀 달랐을까요? 저희 어머니 지금도 그렇지만 꽤나 당시에도 유쾌하신 분이셨습니다. 물론 아버지처럼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제가 좀 쓸데없는 농담을 하고 이렇게 싱거운 얘기를 할 때면 의뢰하신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이구 인물값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 인물 그렇게 훌륭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눈에는 제가 퍽이나 훌륭해 보이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저희 어머니 눈에 제가 가지는 가치는 밥값보다는 조금 높으니 또한 감사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당시에 아버지에게는 제 가치가 밥 한 끼 정도였고 또한 어머니에게는 인물값이 얼마일지를 모르나 인물값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조차도 우리는 가치를 측정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냥 당시의 상황에서 농담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를 비롯한 부모들이라면은 우리의 자녀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사실 부모의 가치 평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부모에게 자녀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좋은 대학에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대학까지 나와서 사회에 나가면은 아이들은 직장이란 것을 잡게 되고 그 직장에서 아이들의 가치를 측정받게 됩니다. 보통은 연봉으로 측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연봉이 10만 불이다, 20만 불이다, 만 불이다, 5만 불이다 그럴 때 그 숫자가 마치 그 아이들의 사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우리가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라면은 숫자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연봉으로 표현을 하겠죠. 우리가 얼마를 버는 거냐에 따라 가치를 평가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숫자가 가치라면은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숫자를 부여하실까요? 저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가지는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되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길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가치를 알 것만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새와 머리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매겨놓은 참새의 가치는 한 아시리온이었습니다. 아시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 중 하나인데 당시의 근로자들이 하루 일을 하면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아시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세로 일당을 100불을 잡으면은 6불 정도라는 이야기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버지에게 받던 일당 5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3천 원이란 이야기예요. 당시 노동의 가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하루 5만 원으로 잡으면은 참새 2마리의 가격은 3천 원 정도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참새 5마리가 2 아시리온에 팔린다고 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은 한 1,5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숫자,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법으로는 이 참새 한 마리가 1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참새를 향해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참새를 바라보실 때 가지는 참새의 숫자, 참새의 가치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항상 쉽고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자라나고 있어. 왜냐하면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들에 핀 백합화를 정성껏 기르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항상 이제 정원의 화초와 꽃들에게 정성껏 물도 주고 자라게 하십니다. 주일이면 앞에 강대상 앞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 빨간 꽃을 역시 장식하시고 물도 주시고 예배가 마치면은 오랫동안 죽지 않고 생존하도록 서늘한 곳에 보관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를 정성껏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꽃의 가치, 숫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 이 꽃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에게 이 꽃의 가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국의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디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솔로몬의 재산을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산을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하면은 약 5천억 달러, 한화로 5천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이 꽃의 가치가 한화로 5천조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새의 가치는 과연 사람들이 매겨놓은 숫자는 고작 1불에 불과한 이 새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얼마일까요?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나 마태복음 6장에서 이 꽃과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중의 새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 새의 가치 역시도 이 꽃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일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천억 달러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의 가치는 많은 새보다도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에 5천조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새의 가치를 우리와 비교하시면서 우리는 많은 새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귀하게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농담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가치를 숫자로 풀어보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조 달러. 하나로는 이게 경이라고, 저도 이 큰 단위를 몰라서 찾아봤는데, 억 이상이 경이라고 하고, 억 이상이 조라고 하고, 조 이상이 경이라고 하고, 경 이상이 해라고 한답니다. 수십 경, 수십 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수십 경, 수십 회의 가치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성경에 값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값을 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에는 과연 숫자 0이 얼마나 붙을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붙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 너무너무 담담하고 너무너무 쉽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가치, 0이 얼마나 붙을지도 모르는 이 무거운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 할 때에 그 말이 그렇게 쉽지 않아 라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무겁게 받아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들의 가치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우리들이 예수님을 정말 귀한 것으로 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오히려 걸리적거려서 얼른 치워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가치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지신 십자가,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정말 건축자의 버린 돌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참새의 가치를 숫자로 표현을 했으니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치도 숫자로 표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생명이 참새보다는 귀하다고 하니, 그것도 여러 참새보다도 귀하다고 하니 한 마리당 5천억 달러의 참새를 치면은 우리가 참새의 4마리 몫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람의 가치가 2경 달러 정도 됩니다. 2경 달러. 2경 달러는, 2경이란 말은 이 앞에 숫자가 16개 붙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의 가치를, 이거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인류가 2경 달러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2경 달러 앞에 온 인류가 6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60억을 곱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까지 효력이 있으니
사후 2000년이 흘렀는 지금까지도 효력이 있으니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으면 20을 또다시 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2경달러 곱하기 60억 곱하기 20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예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숫자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숫자로는 가치 측정이 불가능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런 계산법이 아니더라도 신의 생명의 가치, 즉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고도 남을 가치를 어떻게 인간이 가진 숫자와 인간이 가진 형용사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가치 판단이 불가능한 귀한 생명을 날 위하여 기꺼이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나 귀하게 보시고 날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대답이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치 판단이 불가능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렇게 귀해요. 우리의 가치는 이렇게나 귀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가치랑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참새 몇 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겁게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하고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며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우리 삶의 아이덴티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성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 특별히 대구광역시 의사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이 대구에서 코로나가 집단으로 발병해서 전국으로 퍼져갈 때에 의료진들조차도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몰라서 서로 힘들어할 때에 한 장의 호소문을 대구시 의사협회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 호소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의 선후배로서 우리를 믿고 지지하는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로 대구의료병원으로 격리병원으로 와 주십시오. 단 한 푼의 대가,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들을 구합시다. 이렇게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은 제일 먼저 동산병원 격리병동으로 들어갔고 이 말을 들은, 이 호소문을 읽은 500명이 넘는 의사 간호사들도 한 걸음에 자원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대구로 향할 때에 그들의 가족들은 왜 꼭 엄마가 가야 돼? 왜 꼭 아빠가 가야 돼? 왜 꼭 우리 아들이 가야 돼? 왜 꼭 우리 딸이 가야 해? 라며 말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0명의 의료진들은 스스로 격리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분과 한 걸음으로 사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의료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분들이 인간에 대해 가지는 가치,
그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적어도 이분들에게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적어도 천하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에게는 그 한 생명이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부하고라도 살려야 할 귀한 가치가 있는 생명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셨던 나에 대한 가치가 아닐까, 우리에 대한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가치에 대하여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치에 대하여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타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묵상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귀한 생명을 쏟아놓으셨을 정도로 우리 모두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에,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시간에 나와 이웃과 심지어는 나의 원수들과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가치, 그 가치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귀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더욱더 힘써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